오늘은 에스겔서 27장과 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27장 시간상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보시면은 두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26장 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오늘 27장에는 이 두로가 얼마나 화려한 나라로서, 화려한 국가 도시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지 그 내용이 앞장 전반부에 나오고, 또 후반부에는 무역을 통하여 정말 그가 수많은 부와 영광을 축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에 그 후반부에 보시면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비난을,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멸망되어진다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로는 어떤 도시였나요? 두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견고한 성읍으로 말미암아 아셀 지파에 분배되었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과 또 솔로몬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물을 축적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로 왕은 그의 딸 이세벨을 아합과 정략 결혼하게 하여서 결국 이세벨을 통하여 두로의 우상을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멸망할 것을 듣고 나서 결국 BC 332년에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함락되고 수많은 주민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처형되며 결국 그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로는요,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부와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멸망한 후에 어떤 나라라도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에서 스스로 부와 영광을 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에 섰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때는 한순간에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를 기쁨으로 여기고 항상 겸손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 먼저 함께 나눌 한 구절 말씀을 보고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읽으셨죠? 여러분 식사를 안 하셨죠? 제가 한껏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 제목에 고난 속에 선을 행함으로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무엇인가요? 어려움입니다.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 어려운 문제가 고난이 되나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고난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아이들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아이들은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보십시오. 갓난아이 고난이 있나요? 그냥 울어버리면 해결됩니다. 그냥 하면서 울어버리면 그 고난이 순식간에 부모가 와서 해결을 해 죽여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도 보시면 고난이 있을 때, 그래봤자 어떤 고난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이 있을 때, 배고플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말합니다. 부모가 안 들어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나요? 아니죠. 그때부터 더 크게 울고 더 요청하면서 부모한테 하소연을 하고 부모에게 투정을 부리고 부모에게 짜증을 낼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들어주죠. 고난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춘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춘기 때는 어떻게 하나 했더니 고난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놀랍죠?
혼자 혼자 고민하고, 혼자 끙끙 앓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힘들어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철이 드니까 어떻게 하나요? 철이 드는 순간 부모와 상의하고 부모에게 얘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해결해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안 닦던 아버지 구두를 닦고,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갑자기 집안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감동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감동을 시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면 우리의 고난이 이 어려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쓴 위로와 권면의 편지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방 불신제도와 까다로운 상전, 이 리더들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 부부에 대한 권면인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특별히 아내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왜 그러나 질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가진 아내들이 믿음이 없는 남편, 그러니까 이교도인 남편과 함께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들이 이 믿음 없는 남편과 살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아내, 부부에 대한 권면이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 고난받는 자에 대한 권면과 이 고난받는 자의 이그젬플, 가장 좋은 예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2장에서 보면 애매히 받는 고난이 나옵니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나오고, 더 나아가 선을 행했을 때 인한 고난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2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나요? 연단이 되고 복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침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어떻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를 누가 해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여러분 설교 말씀 잘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어제 귀한 말씀 통해 들었습니다. 바로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주의 귀가 그의 간구에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 주의 시선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 근본적으로 육체의 해를 당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유익을 위해 허락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갖고 있습니까? 바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행을 선하게 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화평을 유지하라고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 선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이란 우리의 삶에 내가 가졌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그 기준대로 사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동물들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자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죠? 자신의 기준이었죠. 유대 법을 전통을 통해서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그의 선함은 바뀌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을 취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가 이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과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카운터 때 여러분 식인종의 예 기억나시나요? 식인종의 죄는 뭐고 악은 뭐고 선은 무엇입니까? 악은 바로 자기 가족을 먹는 것은 악이고요, 선은 무엇인가요? 가족이 외에 아닌 누구든지 먹어도 되는 것이 그는 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때론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라. 그리고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 기준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것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선을 행했을 때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무엇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있는 자,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고난을 받을 때, 저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은혜가 있나요? 바로 우리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내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어디에요?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요? 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주였다라는 사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내가 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이기에 그 주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질문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주로 그리스도를 삼았을 때 저들은 질문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16절 말씀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 우리의 마음에 주를 삼았을 때 그것이 선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을 때 내 마음속에 이 선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진 이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을 가졌을 때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바로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라고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를 말미암아 그가 선을 행함으로 그가 먼저 고난을 받았고 우리 모두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크신 하나님의 뜻과 선한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결국 저들의 순종과 저들의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에게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고 또 선하게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화평을 추구하며 화평을 유지하는 데 힘쓴다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로 삼아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함에 받게 하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 우리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을 때 성령 충만, 권능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신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겪는다 해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고난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선하게 또 능력 가운데 행하셔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고난 가운데도 기쁘게 여기고 또 그 가운데 복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여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역경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한번 만져주셔서 모든 환경들이 다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소원한 것들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또 가슴에 모은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가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육신의 아픈 자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낫고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질병의 근원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위대한 간증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주님 육신적으로 아파서 아버지 주님 또 주님의 전을 찾기를 원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 귀한 한국 집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이 열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주님 회복되고 치유받게 하는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 일정 가운데, 집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의 또 교육부와 또 EM과 우리 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사역자들, 또 우리 그룹장님들,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 위해서, 우리 또 신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오늘부터 우리 선교사 훈련생들 우리 그레이스 프리덤 2박 3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또 은혜 주시고, 또 마음에 또 상처와 아픔들 다 치유받고 해결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